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시작.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둘로 자기 몸을 삼켜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게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요원이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잠언 26장 17절을 펼치십시오. 잠언 26장 17절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장난처럼 여기는 미친 자들이라. 미친 자들. 오늘 설교 말씀은, 동행할 말씀은 누가 미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인, 마귀들에게 제명당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대신에 상식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미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제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미친 사람들이 침입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대구에서도 교회에 앙심을 품은 자가 교회에 난입하여 커터칼로 목회자를 위협하고 40여 곳 이상 칼질의 상처를 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죽이려고 마구 칼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을 짓고 수술하고 꼬매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 사건으로 이어질 뻔한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잘 치료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죠? 누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세상도 아니고 세상과 성별된 교회 안까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칼부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꾸 보니 이 자는 미친 자였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전화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그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 세력이 누구겠어요? 바로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자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자의 생각을 점령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도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전쟁으로도 한 점 치를 때 살벌하게 이곳을 들어와서 찬송가를 바닥에 던지고 칼로 목을 타버리겠다고 살기 등등 했던 그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이에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마귀에게 제명당한 자들이 미쳐서 날뛸 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맨 먼저 말씀을 공격하고 한글 김재임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목자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치열한, 각자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에요. 주님의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가 전쟁 없이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첫째, 누가 미친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미친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가복음 지금 5장에 보면 미친 사람에 대해서 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첫째,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 더러운 영.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지녔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고 조금만 속상하고 그러면 그것을 화를 내면서 그것을 제재시키려고 그런 것이에요. 또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나 빛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두움을 좋아하면 음습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또한 힘이 세서 묶어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본문의 구절들을 아까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묶더라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광적인 힘을 갖게 돼요. 이게 미친 사람한테나 아야 그러는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이상의 초능력이라 그러죠. 그런 힘이 어디서 오겠나 이거예요. 무언가 이런 새로운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에 임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체력을 이렇게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또 음료 에너지를 마시기도 하면서 본연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사람도 마귀의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명당했기 때문에 평상시 같이 자기 자신보다 더 화가 났을 때나 이러한 마귀적인 생각이 나를 내 마음속 점령을 하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미친 자는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얌전해져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간 데에는 얌전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한번 말려보십시오. 술의 힘에 의해서, 예? 술 취한 사람끼리 한번 말려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말릴 수 있어요? 아, 그만 싸워, 그만 싸워. 그러면 그거에 그만 싸울 수가 있어요? 술이 그 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술 적당히 말, 술이 처음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 그러졌어, 미쳤어. 새로운 먼 에너지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마귀들이 들어가서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고 마구 소리를 지르게 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을 상실해서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걸고 또 욕을 하기도 했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술이 깨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얌전해요, 얌전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그 사람이 본연의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술도 마귀가 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먹어. 얼마든지 먹어. 특히 우리 한국 직장인들. 끝나면 한잔해. 한잔 먹으러 가. 예전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습성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이처럼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본연의 그러한 성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칼을 들고 설치던 자도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랬다면 교회 안에 칼 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그 감정이 단단히 점용당해버린 것이. 어떻게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칼을 마구 휘두르. 그것도 목자를 죽이려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이게. 경찰서에 그 사람이 잡혀갔다 그러는데 영구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정신으로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에 칼을 든다면 들이민다면 그것은 미친 짓거리, 미친 자예요. 주님께서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러자면 지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 기도 모임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뚫뚫 뭉쳐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둘째, 누가 미친 사람인가? 자해하고 잡아가는 자들이 미친 자들입니다. 5장 5절 그랬지 않습니까?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자학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마리아도 믿지만 로마 카톨릭을 믿는 교인들 중에 특히 필리핀은 고난주간이라 해서 스스로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아요. 실제적으로 못을 박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것을 흉내내요. 그러면서 고통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고난을 한다고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손만 아프지 못 박았을 때 죄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손에 못을 박고 채찍을 맞고 죽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의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효과를 발휘한 것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피했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죄의 피예요. 죄의 피.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자학을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로 필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의인 아닌 죄인의 피는 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를 제거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 그런 로마 카톨릭이나 교인들이나 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자신의 의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미친 짓이에요. 성경대로 복음을 알고 그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걸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봤자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가 그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안 사준다고 떼굴떼굴 굴러봤자 부모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성질 사나운 아이들은 그거 안 사주면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찍기도 해요. 떼굴떼굴 구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학대를 해요. 그러면서 저걸 나 이런 모습으로 보면 부모가 장난감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들이받는 거예요. 머리로 들이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습성이 완악한 거예요, 사실. 재중에서 우리가 조성되었고 재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약 중에 조성되었고 재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악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용도를 살펴보고 나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사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애들은 장난감 사주면 한 3일 갖고 놀다가 버려버려요. 요즘 교회 내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성도를 가장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성도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외적 내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고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답답하죠. 마음적으로 전부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세계가 지금 혼절할 정도로 힘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오직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시대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는 시민의 권리죠. 뜻은 자기 자신만.
그래서 자칫하면 애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더 깊게 나눠야 돼요. 우리 마음을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낱낱이 다 이해해 주고 또 해결까지 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다행히 있어요. 근성으로 다니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요. 스스로 자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와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승자박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것.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그 감정, 그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서 나가야 돼. 그걸 반감을 가질, 왜냐하면 우울증, 조울증 자기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인정 못 받는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기가 십상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면 일상의 생활마다 힘들지, 생활마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울한 기분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한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되겠죠. 또한 조울증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울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요.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좋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기분이 나빴다가, 금방 헤어거리다가 금방 화가 났다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이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조울증에 걸리면요,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져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고양된, 고무된 그런 업된 기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느냐. 인간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겠어요? 자기 육신에 있는 그대로 심어지는 그 우울증 그대로 나타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죠. 누가 나쁘다, 누가 어쩌더라, 저 성도 나타나 설교를 잘하더라, 이런 수근거리는 것 대신 먼저 무릎을 꿇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의지하면 점차적으로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울증 걸리게 그자가 나가버릴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지 않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도록 해라.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니까 제 아무리 옆에 사람 오늘 잘해준다 할 때라도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내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5절로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악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나타나면 내 마음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께 아래에서 그런 악한 생각, 미친 생각이 떠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에게 오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장 기분 나쁘다고 뒤에 돌아가서 수근거린다고 그 악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더 악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눈이 뭉쳐지면, 눈사람 뭉쳐서 이 손주먹만한 눈을 뭉치면 큰 눈 굴리면 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그때 얼른 없애버려야지. 주변에다가 그걸 퍼나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부풀러 올라와서 나중에는 커다랗게 돼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잘 들어야죠. 이런 설교도 잘 들어야죠. 잘하고 못하고 뭐 미사 여기를 들여다가 나가 이렇게 설교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누가 미친 사람인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미친 사람도 경배를 하는 것이야. 달려와서 7절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해서. 미친 자, 악한 영이 들린 자도 와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를 드려요. 교회에 미친 자들이 오고 악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들이 점령한 사이비 종교단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요. 자신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마귀에 점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뭔 뜻이에요?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기 마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주를 따라요, 교주를. 참 희한하죠. 성경 말씀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교주를 최종 건여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르면 따르겠습니까? 이런 거에 보면 미친 짓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요? 왜? 헌금을 하고 교회 다닙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면 그 뜻도 모르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왜? 그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또 퍼뜨립니다. 그럼으로써 고에게 헌금을 강요하게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도 성경을 사용해요.
이들도 성경에 있는 구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뭐래요?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 그리고 더 헷갈린 것은 교회라는 명칭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또 목사라고 칭하고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교주를 심각해, 교주를. 제임스 정명석은 자신의 우월한 이치를 사용하여 성도를 폭행해서 이번 일들로 해서 성도들 성폭행했죠.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어요. 한때 사회 문제가 됐던 아가동산에 김기순이라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것도 교주였어요. 자신을 아가야라고 해요. 자신을 아가야라고.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거나 꽃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신이래. 자신이 신. 김기순이 지가 신이래. 그렇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말이나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아가야 김기순이에요. 김기순. 아가동산의 김기순.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라가요. 희한하죠. 아가동산을 신도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예배 중에 신도들과 함께 나체 춤을 추기도 하고 미친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미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친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참 세뇌되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하얀 것을 계속 검다 여러 사람이 말하면 자기도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해버려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왠지 합니까? 자신의 근거가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최종 권위로 여기서 그 성경을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친 사람들, 미친 교주들한테는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죠. 금방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주가 있다. 일단 그건 여러분이 한번 더 눈여겨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주가 세뇌를 시켜놨는데 교주의 말에 거역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교주를 신격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악한 마음에 점령돼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신자들이 잘못하면은 바로 문제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어떻게 빠져나가요? 세뇌가 돼 있어. 바른 생활이 안 되면 가정도 버려버립니다. 신격화를 됐기 때문에 그래. 신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간히 우리 교회에 미친 자들이 오죠. 아직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동정들이라 그래도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 바른 말을 해줘도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찔러도.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어버리면 바뀌지도 않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마귀의 세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마귀 휘하로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았는데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어.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 근데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본인만 미친 사람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면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금방 말을 바꿔버려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선한 생각에서 나옵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것은 교제 중에, 대화 중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면 가장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꾸 한 가지가 두 가지, 두 가지가 네 가지, 네 가지가 여덟 가지 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미쳐버리는 거야. 감정 가는 대로 자기가 막 헛소리하고 발설을 하는 거야. 나중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다. 누가 교제를 해주겠습니까? 한두 번은 해주겠지만. 여러분 맹심해야 돼.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악한 영이 더 날뛸 것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도록 누군가는 그렇게 만들 것이고 만들고 있을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선한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비상벨이 지금 119 버튼을 출동하도록 버튼을 눌러야 될 단계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게 생각한다. 성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것은 비상사태예요. 빨리 그것을 손을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빨리 제거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품고 있으면 아까 눈덩이 굴려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안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카톡방에 그래도 그나마 서로 기도하고 교제의 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올려놓고 서로 기도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 많으면 이것도 안 돼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적은 걸 하나를 올려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내가 악한 생각에 점령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있으면 미친 사람 된다니까요. 빨리 제거시켜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없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무는 개는요 조용히 와서 물어버려요. 미친 자가 설칠 때도요 난중하다 안 되면 와서 조용히 와서 찢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을 전하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안전을 또 도모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공격의 끈을 그들은 늦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향해 미친 돌진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송행제가 거리 설교 가기 전에 희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잘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거 안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럼으로써 이 미친 마음을 품게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오전 설교 마치겠습니다.